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에서 59절 신약성경 153쪽 153쪽입니다. 예. 52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않고 너희 속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대신 아버지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피를 마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살을 먹으라 하셨고 피를 마시라고 했죠?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황당해한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어찌 저가 자기의 살을 줄 수 있고 피를 줄 수 있느냐? 만약에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면 그 사람들은 식인종이 되는 거죠. 식인종들은 사냥 문화에서 짐승을 잡을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잡아먹는 끔찍한 어떤 부족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나왔던 결과였습니다. 짐승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잡아먹는.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살을 먹어라, 피를 먹어라 하신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참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 맺는 그 양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에서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양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요.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줄 알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 삶에서 누리는 겁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또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또 다시 유튜브에 시리즈로 올려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는가, 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휴거 날이 언젠가 이런 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새로운 영성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는지, 저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에 대한 관심보다도 요한계시록은 저는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는 거,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우리가 취하는 거, 그 영적 세계로 요한계시록은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있으면 환난이 와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와 그 기쁨이 내게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내가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바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입니다. 코로나로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제가 학생들 만날 때도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에게 너 예배 어떻게 하니? 뭐 그냥 집에 있었어요. 처음에 학생들도 이게 적응이 안 됐던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만 교회 다니는 애들에게 교회에 온라인 예배가 있어. 그 온라인 예배에 너도 참여해. 물론 제가 열었던 드림스쿨에 오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걔가 다니는 교회에 열심히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인도해야겠다 싶어서 너희 교회가 분명히 온라인 예배 있을 거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철봉 밑에서 만났던 그 청년도 말입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온라인 예배가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온라인 예배가 있을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세요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팬데믹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는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고, 교회는 2.5단계의 거리두기가 적용되어서 교회에서 2단계 적용되어서 이제 10%만 모이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10% 모이라니까 수학적으로는 25%가 모여서 한 달에 4번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25%가 모여 100%잖아요. 근데 10% 모이라고 어떻게 이제 정부랑 뭐 교회 지도자랑 그렇게 합의를 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10% 조건 때문에 뭐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될 것을 여러 번 예배를 이렇게 드려서 예배 참여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내가 진정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높임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은 내 삶에 간정을 주시고 체험을 주셔서 내 삶의 입술에 참으로 그분이 함께 하셨다고,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감사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급박한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들어주면 좋겠다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발 한번 도와주셔서 나 이거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높임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높이시고 그분을 경배하시고 그분을 이제 내 삶에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도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라고요. 나의 방패시라고요. 다윗은 다윗의 시대에 그가 전쟁의 용사로서 적군들과 싸우면서 요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갖고 있는 무기들이 얼마나 적군의 화살로부터 보호하는지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시편에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의 스마트폰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문자도 보내고 말이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성윤이도 유튜브 해갖고 오늘 유튜브 영상 하나 올리더라고. 목사님 구독해달라고. 구독해줬어요. 이제 뭔가를 알아요. 막, 그래, 야, 그럼 너는 일주일 내내 뭐 하느냐고. 나요. 이거 딱 꺼내면서 이거 하고 있었어요. 성윤이 갖고 있는 그 가지고 노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뭐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막 집에서 밖에 운동하러 안 와도 시간을 보낼 수 있. 근데 이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님은 나의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뭐 접속하고 누르고 이렇게 하면 시간 보는 줄 몰라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다시 말하면 풍성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이 오셨으면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나는 햄버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었을 거예요. 나는 햄버거니 너희는 와서 마음속 터치 와서 묵으라.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전화 와요. 어제도 말입니다. 서울에 연탄 봉사하러 갔는데 전화가 2번이나 왔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나 오늘 연탄 봉사하러 서울 와 있거든. 오늘은 아니야. 오늘 아니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심에 집에 있으면 라면 끓여 먹을 텐데 목사님 연락되면 햄버거 사줄 테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걔들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아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갈망이 뭐예요? 그냥 햄버거 얻어 먹었으면 좋겠다 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왔으면 나는 스마트폰이니 너희가 눌러서 나를 만나고 나와 접속하고 너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내가 너에게 메시지를 응답하리라. 이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햄버거니 너희가 목마르고 너희가 배고플 때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배를 채우는 햄버거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여기 읽었던 말씀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에서 말씀하셨다고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했어요. 회당에서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고 율법의 예법대로 그 짐승이든지 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예법이 있어요.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어도 200명이 30명이 30명 정도만 모일 수만 있어도 그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성경 말씀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강론을 하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토론하고 이렇게 했던 장소가 뭐냐면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 나자빠지는 겁니다. 아니 율법에 의하면 율법의 법도에 의해서 율법의 강령의 말씀들을 강론하고 그걸 지켜서 의를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완전히 획기적인 거예요. 옛날에 회당에서 나눴던 율법의 말씀들은 율법에 있는 말씀의 조항을 지켜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희생제사가 있었지만 오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제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마땅히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의무조항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 말하고 온 거예요? 너희가 짐승을 갖고 내 전에 오는 것이 내가 볼 때 너희들이 너무 귀찮아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짐승을 가져오라 그러고 하나님이 뭐 이런 피비린내 나는 이런 것을 받으시는가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내 성전에 문지방을 밟는 것이 싫다. 이것도 갖고 오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었지만 그 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요일 날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표현하면 그거예요. 나 낮잠도 더 잘 수 있고 잠 1시간도 더 잘 수 있는데 왜 나를 오늘 푹 쉴 수 있는데 왜 깨워갖고 주일날 예배 드리라느냐 일요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느냐 이런 거 전부 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뭐라 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패스럽다. 결국은 이사야서에도 하나님이 너희가 그거 짐승 갖고 오르는 거 그것도 내가 원치 않는다. 차라리 갖고 오지 말라. 너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말라기에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도 뭐예요? 그 백성이 범패스럽다. 짜증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짜증납니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깁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획기적인 말씀을 한 거예요.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섬겨야 돼. 그렇게 맞아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 그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자기의 삶에 돌아가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너희가 거짓말 하지 말라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 하지 말라면서 도둑질 하느냐?
너희가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그렇게 하느냐? 아까 성윤이하고도 토론했어요. 성윤아, 거짓말한 거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성윤이는 저보고 목사님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 너도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런데 목사님, 이제 우리 두목이니까 우리 도둑질 하러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날 두목두목 이야기하길래 정윤이가 저게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이 두 개예요. 두목님, 부하가 몇 명인 거 좋아요? 이제 제가 말하죠. 12명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부하가 원한다. 이제 이 말은 넘어갔어요. 그런데 또요, 그럼 이제 우리 도둑질 하러 가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거짓말만큼 나쁜 게 도둑질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걸로 10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땀 흘린 것을 나는 땀 흘지 않고 뺏는 거, 이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로 아주 나쁜 죄입니다. 우리는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뭐하게 여겼다고요? 이젠 짜증스럽다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짜증스럽게 여긴 백성들 앞에 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살아라 했지만 이제는 너희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뭐냐? 너희가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뭘 말했냐면 단순히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의무적이거나 부담스럽거나 종국에는 짜증스러운 게 여겨지는 이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말했다고요? 먹는 걸로 말했습니다. 뭐로 말했다고요? 마시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뭐냐?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 이제는 짜증스럽게 하는 사람, 먹는 사람이 돼요. 배고픈 사람은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햄버거 먹고 싶으니까 전화해갖고, 이제 애들이 알아요. 박사님, 저희가 지난주도 말이죠. 2시, 지난주가 되겠네요. 2시, 3시 돼서 애들이 연락 오더라고. 알았어. 그래서 햄버거 사줬어요. 배고프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 그 생명나무로부터 나는 그 열매를 먹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여전히 율법의 의무 조항을 지키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되신 그분을 먹음으로 우리에게 그 먹은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돼요. 활동한 힘이 되어서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또 그것이 힘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십시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마십시다. 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십시다. 자,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뭔지 또 피를 마신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제자를 훈련시키셨지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명령을 아버지께 바라노라.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걷는 발자국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 그분이 달리신 그 마지막 순간의 모든 것까지, 그리고 그분이 무덤에 누이셨지만 다시 살아난 그 모든 삶은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자신이 신겨지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다시 일으키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사셔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 말했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고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것이 육체를 갖고 오신 예수님이 살아냈던 육체를 갖고 오신 예수님이 살아냈던 삶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게 되면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낸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제 바로 뭐냐? 내 홀로 살아가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내 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어제도 서울 정릉에 가서 연탄 봉사를 했어요. 연탄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그 연탄 봉사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연탄을 8장 지시더라고요. 저보다도 연세 많은 분이. 오늘 딱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분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연탄을 지게에다가 8장 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 자랑하려 했던 건 아니에요. 아니, 저보다 연세 많은 몸도 안 좋은 목사님 8장 지고 가는데 나는 그분보다 적게 짊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래, 저는 10장입니다 하고 10장을 딱 졌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무거워요. 무거워. 그리고 진짜 텔레비에 나오는 그곳이었으면 사람들이 많으면 손해야 하지만 어제 오셨던 분이 60분밖에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 위쪽에 있는 집은 줄 서서 배달할 수 없어요. 지게를 지든지 깡통에다 연탄을 담아서, 우리 서연이도 깡통을 그걸 쥐고 양쪽에 이렇게 지면 좋은데 한쪽에 지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한 연탄 한 장이 3.7kg래요. 그래서 제가 37kg를 지고 간 거예요. 뭣도 모르고. 와, 온몸에 땀이 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자, 봐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걸은 모든 삶은 바로 그분 안에 누가 나타났던 거예요?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제가 왜 연탄을 치고 무거운 짐을 가느냐,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살 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지만은 내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살아냈던 삶을 묵상하면서 그 삶을 살아갈 때는, 이거는 연탄 진 거는 37kg의 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할머니가 아마 80 넘은 할머니가 그 집에까지 이제 연탄을 갔는데, 할머니가 지팡이를 쥐고 들들 떨면서 있더라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겨울에 따뜻하기 전에 인사를 하면서 연탄을 갖다 줬어요. 많은 우리 봉사자들한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진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달동네 사시는 분이, 이 연탄은요, 저도 연탄을 6년 동안 연탄 떼며 살았어요. 4월까지 연탄을 떼야 돼요. 오히려 이럴 때가 더 추워요. 추운 겨울은 지났지만. 그래서 따뜻하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더라도 단순히 물리적인 무게의 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마음을 갖고,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을 때, 아니 예수님이 무슨 걸어가고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문둥병자에 어떻게 그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나으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 하나님께 벌받아서 피부에 감각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나으라 말씀하십니까? 고귀하신 거 보니 어떻게 불결한 자를 터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 셀이 우리나라 백성들의 세금을 덩쳐먹는 사람이라고 아무도
죄인이라고 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이 같이 가서 그분이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그분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오셨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제물로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은혜와 영광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은 다 배반하며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아버지의 명령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쏟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제가 이걸 계속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발자국입니다. 그것이 내 심령 속에 하나하나 그 정신과 삶의 모습과 태도와 그것들이 내게 하나하나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들이 무슨 기도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뭐가 그분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뭐가 연약함이 많기에 그분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그런 삶의 태도는 그분이 육체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통곡으로 하나님께 아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예수님의 살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우리 삶에도 이 살을 먹어야 왜 삶에는 내게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요새 젊은이들이 너무나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고생을 모르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 모르죠. 어제 우리가 연탄 나눌 때도 초등학생들 5학년, 6학년들이 왔어요. 내가 얼마나 걔들 칭찬해 주는지 몰라요. 걔들도 많이는 아니지만 연탄 2장이라도 이거 지게를 찌면서 야, 너들이 연탄을 떼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어려운 삶을 사는 얼마나 좋은 체험이 됩니다. 물론 봉사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 지금 뭘 몰라요? 고난을 몰라요. 연약함을 몰라요. 예수님의 사례는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고 희생한 그것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먹을 때 내 삶에 고난을 다쳤을 때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무엇을 깨뜨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오셨을 때 그분이 순종하면서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제 그 예수님을 그 순수한 그 기도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수준에 이를 때 우리도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고난이 없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 안에는 고난을, 예수님의 살 안에는 채찍 맞음을, 예수님의 살 안에는 수치를 당함을 고스란히 온몸에 겪으셨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한 예수님의 살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을 먹을 줄 알면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쓰라린 힘든 인생의 일을 당할지라도 거기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안식하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그러면 그 고난의 어려운 순간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무덤에 누우셨던 예수님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찬란한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불순종하는 허물과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놓고 씻음받는 것이 피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려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될 때 그리고 내게 불순종함으로 점점 하나님 뜻과 생각에 일치하지 않는 잘못과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생각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죄들을 회개할 때 예수님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정교회라는 책을 이제 2주에 걸쳐서 다 읽었습니다. 이 가정교회라는 책은 제게서 너무나 제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부목사로서 있다가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정인들이잖아요. 우리가 곤지암에 이사를 가서 빌라에 이사 가서 새롭게 시작하려니까 돈이 없어요. 상가를 얻을 수 있는 돈도 없고 당장 우리 가족이 살 생활비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저는 매일매일 노동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끝날 줄 알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상가를 얻는 경험도 시켰고 또 상가를 얻는 경험도 했지만 그런 다시 가정교회로 이제 쌍용동 이제 강주 시내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쩌다가 인생의 삶이 가다가 이렇게까지 왔는가, 밑바닥까지 왔는가 하는 건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언제 번듯한 예배당에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저 자신 너무나 초라하고 그런 생각할 때마다 저도 제게 있는 그런 제 자신 무너지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어제까지 봤던 이 가정교회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뭐냐? 교회가 강단 뒤에 목회자의 삶이 강단에 가려진 그 뒤의 삶이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에게, 남편으로서 또 자녀들에게 내 삶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이 복음의 삶과 그 은혜를 가정에서부터 나타내는 그것을 통하여 부흥은 시작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가정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도시에게 침투하는 교회, 이제는 사람들로 오라가 아니라 교회를 가져다 주는 쇼윈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책에는 보여주는 교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교회예요? 건물 중심에 사람이 오라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기독교회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종교개혁이 와서 복음의 내용이 들어갈지라도 제3의 계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에 통해서 이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각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요, 온라인도 약합니다. 이제는 그 각각 가장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장이 이제 복음의 삶을 살아가서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되어서 복음의 삶을 모습을 보여줄 때 진정한 가정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이웃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케어해서 그것이 배가 될 때 이 도시에 스며들 수 있는 침투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책에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은 바로 뭐냐? 저는 제 삶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가정교회로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도 하고, 또 제 설교 속에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설교가 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만, 그러나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은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역사 속에서 이제 건물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당도 다 빼앗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AD 390년에는요 가정으로 모이는 것조차도 금지시켰습니다. 불법으로 여겼습니다. 형식적인 성당에만 모이도록 합니다. 가정에 모이는 건 다 불법으로 여겼어요. 그럴지라도 사람들이 더 비밀리에 모이고 가정에 모이고 또 모이고 통해서 오히려 건물도 빼앗고 모든 걸 빼앗을 때 가정으로 모이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증거가 중국의 가정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의 연속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도 예배당에 옛날처럼 그렇게 수만 명이, 아니면 교회 규모마다 다릅니다만 그렇게 못 모입니다. 이제는 그것과 싸울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그것을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이 그 은혜와 기쁨을, 그 복음의 실제적인 그 생명을 누리고 이걸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가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인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그 열매들을 태선한 때가 되었고, 또한 각각 가정에 남편이 돈 벌기에만 바쁘고 이런 주일이면 그냥 리모컨만 돌리고 쉬기만 원하는 아빠인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삶을 살아낸, 예수님의 삶을 살아낸 그 말씀들을 드러내는 가장인지,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형식적이 되고 그냥 기둥 뒤에 예배만 드리고, 그러나 일상의 삶은 그냥 불신자와 똑같은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갖고는 마지막 때 환난의 때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이 추수하는 그 추수에 합격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환난의 시작의 때를 준 것은 이제 너희가 참된 예배자로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는 자가 되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가정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 가운데 복음의 그 은혜와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먹어서 그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맺게 되면 이제 그 가정교회는 도시 속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스며들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말씀인 것처럼,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무고 짜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 짜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던졌던 메시지가 너희는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생명을 얻어라, 먹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먹읍시다. 예수님의 피를 마십시다. 허기진 내 영혼이 예수님의 살을 먹어서, 고난을 막ጥ떨인 내 영혼이 예수님의 살을 먹어서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강력한,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셨으나 통과한 강력한 예수님의 살의 능력이 우리 영혼을 일으키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불순한 더러운 죄가 있더라도 날마다 씻음 받아서 내 영혼이 신성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예배하는 그 보좌 앞에서는 임재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내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너희도 여전히 율법의 삶을 살지 말라. 어제 연탄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탄을 가져다 쌓아놓는 그곳에 지게를 딱 갖다 놓으면 거기에 이제 두 명이 연탄을 내려요. 그러면 가벼워져요. 아, 이게 주님의 은혜 또한 이와 같은 걸 알게 되었어요. 주님이 먹으란 말은 그것과 같습니다. 내 인생의 짐을 내 홀로 지면 무거워요. 계시록 3장에도 마음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네가 힘들어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네 혼자 고민하지 말라. 너는 내게 토로해라. 내가 너의 도와주는 너의 구원자니라. 할렐루야. 계속 주님은 먹어라, 마시라,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네 삶의 고난과 어려운 것도 더불어 먹고 마시자. 내 혼자 몸부림치면 여전히 율법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고난에 치면 지금 여전히 그냥 언덕가다 쓰러져 버립니다. 주님은 일으켜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짐들 하나하나 내려놓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인생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력한 주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영혼이 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광 우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